우리가 읽은 본문은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덟 번 이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말씀은요,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기록자 사도 마태는요, 매우 독특한 구조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 산상설교를 포함해서 총 5편의 굵직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 앞뒤에 여러 사건들을 되도록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하면 첫 번째 어떤 그 굵직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팔복이 있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설교,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18장에 우리 겸손과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24장에서 25장까지에 이르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굵직하게 5개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마태는 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모세 오경책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모세 오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태가 왜 5편에 이렇게 굵직한 말씀을 넣었는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완성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도 마태의 의도이며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팔복을 대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것을 강조할 테지만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강조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결론 부분에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팔복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 8가지 표현들은요,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까?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이것 또한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해할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을 나열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 말씀이, 그리고 팔복 말씀을 포함한 산상설교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팔복 바로 앞이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과 절은 원래 사도가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 1절에서 대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똑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등장하는 이러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신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운 이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낼 유일한 남은 해결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이러한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나온 많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은요,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개의 팔복, 제 아내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팔복 한다고 하니까 저보고 주일 오후에 길게 팔복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고 4개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그 뒤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 두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도 좋고 잠이 좀 오기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서 읽으면은 여러분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읽으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8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조금만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누구는 마음이 빨라서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이러시는데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없는 자비는 기댈 수 없는 이들과 하루하루의 먹거리와 잠자리를 걱정할 만큼 삶의 고비를 넘기는 이들을 위하여 가슴만 타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도와주신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결핍된 이웃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에 대해 깊은 절망과 실망, 한심함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일에나 사람에게도 선입관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생각도 지식도 경험도 없는 이에게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존심이나 자기주장 따위는 전혀 없이 다른 이에게 전혀 관심받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감이 없느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내세우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온갖 고생과 핍박과 함께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는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이들의 중심과 마음을 사람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은 넘치도록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팔복은요,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답이 없는, 해결을 받을 것이 없는 영육간의 환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법적인 상태와 영육간의 환자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한 온갖 저주와 비참함의 상태를 깨달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의사로서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에 말하는 조건과 자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팔복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고했던 책이 특별히 박영선 목사님의 책 많이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박영선 목사님은 서울 남포교회 담임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자반이나 사역자반에서도 필독서로 그렇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198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30년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잠을 좀 덜 깨신 분, 40년 전에 한 건데, 여러분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다르죠? 예배든 봉사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뭐 천국에서나 이 땅 가운데서나 복을 받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박영선 목사님은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이러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벌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저게 지금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하고,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훨씬 더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는 그런 건전하고 매우 성경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우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종교성 자체는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보다는 우리는 뭘 더 좋아합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사실상 우리는요,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참 부끄럽지만 저는 팔복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에 해당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조건과 자격들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와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러한 팔복 8가지 복과는 반대되는 4가지 곧 4가지 저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배경을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이미 부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이미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웃고 있으며 우리는 박해받지 않고 우리는 이미 칭찬을 받음으로 복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이미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는 거의 결말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 열심을 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기울어져 100번이면 1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이 값없이 베풀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해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을 매우 존경하고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요, 이 팔복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정말 이 부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혹시 저와 같이 팔복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나는 사실 이 복과는 너무나, 이 복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는 난 너무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한번 이 팔복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앞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여러분 한번 무엇입니까? 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서 가난해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애통하시고 깊은 어둠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한 어린 양이 되셔서 목숨마저 빼앗기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깊은 갈증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팀 켈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시고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애통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자비에 줄이고 목마르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흠없고 정결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팔복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약속과 말씀을 이 자리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그 복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받은 저주가 예수님께 부어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받은 예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서 놀라운 맛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절대 이룰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마땅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의 조건과 자격을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우리들이 어떠한 어떤 조건과 자격과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그분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이것은 감사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겸손하신 그 성품, 팔복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시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